오늘 하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은지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꼭두각시 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는 하지만 권력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눈치를 봅니다. 또는 고위 관직들, 또 다른 권력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치만을 바라보는 것, 사람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 반응을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의 핵심이고 주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땅을 심판합니다. 따라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처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레미야가 했던 말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갔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바벨론은 오히려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져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한 대로 그가 이루어졌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고위직에 있었던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했던 말의 핵심이 4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유다의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이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 당시 유다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의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백성들의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들,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대로 재난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경고하면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평안을 선포하는 하나님, 그리고 반대로
재난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나는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십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었습니다. 유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유다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듣기 싫은 것을 말하면 거짓말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유튜브는 정말 좋은 신앙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네티컷에 있으면서 다른 주에 계신 그런 목사님들 또는 유명한 신학자들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듣는 가운데 내가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꺼버립니다. 또는 유튜브에서 계속적으로 추천하는 영상이 내가 들었던 그 말씀과 비슷한 것을 끊임없이 추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생각한 것만 옳다라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가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끊임없이 들으니 이것만 옳다라는 착각, 곧 반쪽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유다 고위 관직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는 분명히 샬롬을 선포함으로 연약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간적인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것,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다 고위 관직자들이 있었던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 축복, 평강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붙들었던 겁니다. 동시에 하나 숨어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시면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에비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 예레미야가 위험에 빠졌으니 그를 건져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를 구원해야 됩니다. 라고 노력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합니다. 여기에 에비멜렉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7절에 보시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은지라. 구스 사람 에베멜렉,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 어쩌면 그는 이전에 구스와의 전쟁 가운데에 전쟁이 있었고 그가 전쟁 포로로 잘 끌려왔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구스 사람, 이방인, 특별히 흑인으로서 유대민족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했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한 사람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에벳멜렉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한 사람, 이를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축복과 생명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화와 심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 시간에 많은 주의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의 때를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려주시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맘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이 모든 시편의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부를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새롭게 하는 이 노래를 우리 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 새로운